시편 11편 말씀을 볼 건데요.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고 이렇게 동일하게 나눠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의 시위를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나눠서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터가 무너지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에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권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여왕과 병을 바라니 그들의 산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 기도해 주셔서 일정 잘 마치고 왔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얼굴이 안 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얼굴이 꽤 탔더라고요. 티가 잘 안 나서 그렇지. 우리 아이들은 얼굴이 다 벌겨지도록 아주 신나게 하고 오랜만에 물놀이 잘하고 왔습니다. 제일 큰 소득은 아무래도 가족이 함께 갔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큰 소득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득은 우리 아이들이 물을 두려워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큰애가 수영을 못했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수영을 좀 가르쳐 보려고. 근데 왜 용인은 이렇게 수영장이 없죠? 수영장 찾으려면 하늘의 별 따기네요. 그게 관리하기 어려워. 그런가? 사실은 이 동네에 수영장이 있으면 바글바글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게 없는데. 그래서 주니어 반은 특히나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선착순을 이렇게 신청받고 그래서 간신히 넣었어요. 근데 넣었더니 역시나 사람이 그러니까 이용하는 사람은 많고 장소는 적으니까 사람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넣어놨는데 한 애들이 한 20-30명을 데리고 이렇게 수영을 가르치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또 아빠 마음이 그렇잖아요. 물속에만 넣어놓고 어떻게 밖에 가서 기다려요. 이렇게 매콤매콤 이렇게 자꾸 보는데 우리 애가 어디 있는지 못 찾을 정도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5m 트랙이잖아요. 거기서 애들을 데리고 하는데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애 처음 물에 들어가는 애를 데려다가 그 25m를 계속 왕복을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서 못하면 막 혼을 내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애가 그냥 이제 순둥이라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두 번째 날인가 갔는데 얘가 하다가 힘들었나 봐요. 그냥 이제 물이 또 무서우니까 허우적댔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못 나가다가 선생님한테 자꾸 그러니까 아빠니까 귀에 들리잖아요. 애 목소리가. 선생님 부르는 게 들려요. 들리는데 선생님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 애가 계속 뒤처지다가 결국엔 못 쫓아갔어요. 그러면서 애가 중간에 걸어서 나가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쭉 선생님한테 가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게 들려요. 뭐라 하는데 근데 선생님이 귀뚱으로도 안 들으시더라고.
이 아빠라 이게 주관적으로 보였는지 몰라도 근데 그날 이후에 애가 오더니만 수영장 가졌더니만 싫대요. 가기 싫대요.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걸 억지로 보내서 될 일은 아니고 이쯤은 잠깐 멈춰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생님도 너무 밉고 그 상황이 싫어서 수영장을 안 보냈어요. 근데 애들이 그러나요? 애들이 어디든 가든 물놀이는 다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워터파크인가 이런 데 데려가서 하는데도 큰 애는 잘 못 노는 거예요. 작은 애는 신나게 노는데.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요번에 갔는데 다행히 그 풀빌라 있는 데 있잖아요. 그 빌라 안에 이제 조그만 야트막한 물이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이 보이니까 이것들이 스물스물 기어서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시간, 점심 먹고 3시간, 저녁 먹고 3시간 막 탈진된 정도로 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물장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고 나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옛날 생각이. 옛날에 저도 이제 수영을 잘 못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아프셔서 수영장을 처음 갔어요. 암병이 걸리셨어요. 97년도에.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 중에 무리가 되지 않는 운동을 해라. 그래서 이제 수영을 배우러 갔는데 어머님 때문에 갔지 뭐 나는 수영에 대해서 물에 물자도 싫고 수영장에 들어갔을 때 락스물 냄새가 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기가 싫었는데 어느 날 억지춘향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신기한 경험을 하나를 하게 했어요. 그게 어찌 보면 영적 경험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수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습관이 든 걸 수도 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눈 뜨는 게 세상 어렵더라고요. 눈 뜨는 게 왜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물안경을 쓰고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어느 날 물안경을 쓰고 물속에 풍덩 들어갔는데 물이 그렇게 맑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게 수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가르쳐다는 선생님이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못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됐냐고.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말이 이해가 됐어요. 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을 믿고 몸을 맡길 수 있어야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물을 믿고 내 몸을 맡기면 그때부터 몸이 뜬다고. 근데 정말 그때부터 수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죠. 그렇지만 그 물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물속에 뛰어들 수 있어야 비로소 몸이 뜨는 거고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물에서 힘을 빼야 수영이 가능하잖아요. 이번에 글을 하나 봤는데 김재동 씨가 쓴 글 중에 그런 글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자가 맹수의 왕인 이유가 있대요. 왜 맹수의 왕인지 아세요? 첫째는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기 때문이고요. 안 그러면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배고플 때만 사냥하고 그러기 전에는 보호하는 자니까. 그래서 사자가 맹수의 왕이고 또 하나 참 멋진 게 나왔는데 배를 뒤집어 까고 잘 수 있는 유일한 짐승이래요. 그 밀림에서 사슴이나 기린이나 초식동물 보면 어떻게 자죠? 서서 자잖아요. 아니면 쪼그려 앉아 자요.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잡니다. 왜 그렇죠? 위기가 오면 재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근데 사자는 배부르면 배를 뒤집어 까고 잔대요. 그리고 그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어떤 놈이 와도 깨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맹수의 왕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위험이 없어서 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쉴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걸 발견하고 오늘 시편을 썼습니다. 그 말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11장 2절 보니까 11편 2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어떤 상태냐면 활을 당겨서 나를 겨누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일촉즉발의 위기죠.
그냥 멀리 직감하는 그냥 적당히 어려울 것 같아 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눈에 봐도 순간 큰일 날 것 같은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 그러한 위기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나는 분명 여호와께 피했는데 너희들은 왜 또 나보고 도망가라고 그래?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적당히 피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여기서 빨리 피해서 사라져야 너는 안전하다고. 근데 다윗은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했으니 겁날 게 뭐냐는 거죠. 사자가 배를 내밀고 잘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 생각엔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다윗은 마음이 평안하더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한탄 섞인 이야기처럼 3절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이 믿음이 무너져버리면 내가 어떤 안전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는 내게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위험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난 그것을 믿는다. 내가 물속에 있더라도 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는 것은 물이 나를 삼키지 않은 것을 믿기 때문이다. 사자가 밀림에서 들어 누워 잔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은 나는 맹수의 왕임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진짜 쉼을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 이제는 주일로 바뀐 날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로 지켜지는 일요일입니다. 이 일요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쉼을 허락할 수 있는 날이어야 됩니다. 그 날이 건성 지나간 한 사람은 그 건성 지나간 사람과 그날을 온전하게 지킨 사람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진짜 쉼을 가졌는가 아니면 진짜 쉬지 못하는가에 있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일을 주일답게 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에게 구별된 그 성별된 시간만큼은 제발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갖고 있지만 그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 걱정, 불편함 해결해 주실 겁니다. 믿고 맡기는 자에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거기가 마지노선이라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진짜 쉼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내가 이 터가 무너지면 도대체 어디로 가겠냐고 말하면서 오히려 도망가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시편의 기자로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쉼이 있게 해달라고 그 쉼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진짜로 지키십니다. 건성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이 버리실까 봐 두려워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며 내일도 버리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흔들려서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다윗의 시편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탁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쉼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근심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근심과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쉼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구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